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언하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양들은 또 그 목자를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양떼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예수님이 왜 우리가 쫓고 따라야 할 선한 목자이신지, 그리고 따르지 말아야 할 삭구는 어떤 존재들인지 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목자의 비유는 철저하게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성 속에서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다, 삭은 목자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양떼들이 따라야 하고, 또 목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다른 목자들도 마땅히 따라야 할 모델이시다, 모범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삭은 목자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그죠? 악한 가짜 목자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또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삭은 목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자 하면 그냥 목회자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원래 구약 시대 또 예수님이 이런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목자는 단순히 오늘날의 목회자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도 목자고,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가 목자지만 자기도 목자의 역할이 있음을 고백했어요. 그 왕들도 목자고, 때로는 정치 지도자들도 목자 역할이 있죠. 예언자도 목자고, 제사장도 목자고. 근데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나쁜 왕이 있죠.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있고, 가짜 거짓 선지자가 있죠. 제사장들도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타락하여 부패한 악한 사악한 목자의 역할을 했던 나쁜 제사장들도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이제 이 목자라는 말, 이 세퍼드라는 말에서 이제 목사라는 말을 사용하여 오늘날 목사가 이제, 그죠? 주님께 위임받은 영적 목회자 역할,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통칭하는 말로 지금은 좀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양떼들이라는 건 교인도 되고 백성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위치에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잘 완수하는 것이 올바른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면, 그죠? 잘못되면 교회도 양떼들도 백성들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삭은 목자는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 예수님이 적어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왕이고 거짓 선지자, 타락한 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의 예수님의 시대에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의 무리들, 그죠? 흔히 말하면 사두개파라고 일컬어지는 무리들, 바리새당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들이 다 주님이 통칭한 목자 중에서 그들이 그릇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한 삭군으로 통칭되었던 부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당대의 삭군 목자의 특징을 13가지로 규정했어요, 그 예언에서. 이것은 한번 짧게 이렇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로 이제 밑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몇 절 읽겠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그들은 양을 먹이지 않고 자신들만 먹는다. 그러니까 이때
목자는 당연히 지금의 목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자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잘 살도록 자기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서 치부하며 자기만 뱉어지고 백성들은 핍절하게 만들면 그것이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의 목자적 책임 앞에서 그들은 싹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만 먹고, 그죠? 양떼들은 먹이지 않았다. 떼들은 먹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양극화죠,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게 되는 이 양극화의 폭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라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잘 사는 사람은 더불어 잘 사는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자기가 국가와 일하는 종업원과 백성들 앞에서 시해받은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거에 내 거다, 내 재산이다 이러면서 살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이요, 평생 먹고 살고 사는데 필요한 데는 그 일정한 규모,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게 맡겨질 때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이러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기업을 해서 많은 종업원들을 먹여 살리고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많은 경제인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좀 더 멋있는 이 목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종업원들을 내 양떼처럼, 종업원의 가족을 내 양떼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죠? 많은 것들을 더불어 나누는 데까지도 신경을 쓰는 좋은 경제 지도자들, 목자적인 마음을 가진 경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들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응? 양을, 두 번째 보면 양을 먹이지 않고 잡아먹는다. 양을 먹이지 않고 잡아먹는다. 그건 뭐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양은 굶어 죽어도 자기는 치부하는 거예요. 치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가 함께 일하고 있는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이 굶어 죽는데 자기는 먹을 게 넘친다. 그럼 그는 죄라고 생각 안 하겠죠. 쟤들은 무능해서 못 벌어서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유능해서 이만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내가 많이 맡겨준 자에게 많은 것을 찾겠다. 뭘 찾겠다는 거예요? 많이 맡겨준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그 무엇을 찾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죠. 물론 지금의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 하나님을 믿는 경제인, 하나님을 믿는 농사꾼,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비움받은 그 모든 직업과 삶의 위치에서의 각자의 책임 앞에서 목자적인 역할을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면 선진국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뛰어나죠. 도로에서부터 뭐에서부터. 후진국은 나도 밥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약한 자들은 돈도 못 벌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왜 태어났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막 어려우니까 나 먹기도 어려우니까 이게 배려가 없어요. 근데 선진국은 안 그러죠. 누구라도 약한 자를 낳을 수 있죠. 내 자식이, 내 누이의 자식이 약한 자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강한 자가 되고 건강한 자가 됐을 때 약자를 배려하고 살리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점점 잘 살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들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다. 부러진 자를 싸매어 주지 않았다. 잃은 자를 찾지 않았다. 흩어진 자를 모으지 않고 강포로 다스렸고, 강포로 다스리고. 요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요게 문제가 되고 있죠. 강포로. 힘이라는 것은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극계에도 힘이 있고 배우들도 힘이 있대. 요새 보니까. 난 몰랐어 잘. 근데 배우나 예술인도 그렇게 힘이 많은 줄 몰랐네. 힘. 근데 이 힘을 가지고 남용하는 거죠. 남용. 응? 양떼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양떼들의 것을 빼앗고 그 인권과 정절을 유린하고, 그럼 이것도 목자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않게 하고, 그죠? 참 목자가 아니니까 들짐승의 밥이 돼도 방치해버리고, 양을 보호하지 않고, 심지어 유리된 양떼들 죽거나 말거나. 이게 이제 에스겔서 34장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만을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각자 주어진 능력을 따라 살지만 최소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끼니도 못 이을 정도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몰라라고 한다고 보게 되면 심각한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성도들 사업 자금을 내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죠? 자존심과 그런 것들조차도 어떤 연유로 인하여 우리가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되게 될 때 그걸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더불어 그것을, 그렇게 되면 그 정도도 안 되는 교회면 우리도 문 닫아야지 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진담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지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부도도 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그분에게 집을 사서 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분들이 어려울 때 교회가 잠시 피난처가 되고 먹을 걸 제공하고 그 고통에서 좀 쉬고 위로를 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라도 원치 않은 일, 재난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끼니 때가 되는데 여러분의 육의 양식을 굶기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기만 내세적인 것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게 물론 궁극적인 것이지만 그 궁극적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에, 그죠?
그 긍휼로 느끼고 입고 체험한 자가,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자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더불어 나누면서 위로를 주고받고 용기를 주고받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빡빡하다, 인색하다, 오히려 무자비하다 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연약한 자를 향해 올바른 목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죠. 자, 싹군 목자의 대표적인 특성 두 가지를 주님이 언급하셨어요. 하나는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싹군 목자는 양떼들이 위험에 다가올 때 목숨을 바쳐 양떼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죽거나 말거나 자기만 도망가 버린다. 지금 이런 예를 드셨어요. 이게 비유죠. 좋은 사업가는 사업하다가 혹 부도를 만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종업원들의 안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종업원들은 길바닥에 나앉고 실직하고 굶어 죽거나 말거나 빨리빨리 부도 내기 전에 자기 먹고 살 거 따로 빼돌려가지고 자기는 먹고 살고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그럼 그게 싹군 목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싹군 목자 하니까 그냥 목사님한테만 초점 맞추지 마세요. 목사도 당연히 싹군 목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업적 목회자, 정치적 목회자, 그죠? 신앙적 목회자, 각 분야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많은 양떼들의 본이 되어 이끄는 책임 있는 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임성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싹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에 직면할 때 참 목자는 자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이 위험에 빠질 때 부모가 나 살겠다고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책임적 원리가 내 새끼에게만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내 백성에게, 내 종업원에게, 내 교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그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그들에게 이것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도 올바른 목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고, 정치하는 곳에, 경제하는 곳에, 사업장에, 곳곳에 다 이런 아름다움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리와 사나운 도적들이 와서 양을 해치고 그래도 방관합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해를 입을까 봐. 무책임하죠.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 이익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익도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다 사는 게 먼저지. 사는 게.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를 아주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것, 한 장면이 있죠.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됐지만 그런 것까지 역학관계는 뒤로 하더라도 거기에 선장이 술이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책임을 뒤로 한 채 자기가 살기에 먼저 움직였다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죠. 원래 어느 곳이든 다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선장은 자기가 살기 위해 먼저
물에 뛰어들면 안 되고 자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노력을 하고 맨 나중에 살기 위해서 뛰어들어. 이게 룰이에요, 룰. 이것이 책임 맡은 자의 책임성입니다. 선장이 뭐 남들보다 성공해가지고 야 선장 됐다 해가지고 뭐 모자 번쩍번쩍 쓰고 뭐 폼 잡고 있는 게 선장입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 배의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게 선장인 거예요. 부대장도 대통령도 목사도 하다못해 한 동의 동장도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괜찮을 땐 그들이 다 높임받고 대접받고 박수 받잖아요. 그럼 양떼들이 백성들이 박수치고 높이고 성도들이 존경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될 때는 그렇지만 위기와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때는 싹 도망가 버리고 자기 것만 챙겨버리고 그러니까 그 짓 하는 놈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모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떼들이 배신감을 느끼니까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싹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대 예수님이 질타하셨던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챙겨. 밖으로는 경건한 나, 베풀 줄 아는 나, 의로운 나로 보여지지만 속에는 썩어 있는. 겉은 회칠한 무덤 같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로 가장되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듯이 아주 탐욕으로 속이 썩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거짓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떼가 되기를 바라시지만 또한 우리가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선한 목자를 닮은 목자적 책임 앞에도 설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어도 좋고 여러분의 사업장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말이에요. 목자의 심정은 목사님만 가지시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섬겨야 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 책임과 영향력이 주어졌자면 당연한 목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면 가정에서, 직장에는 그 직장 내에서, 선생님은 그 교실 안에서, 그렇죠? 목사님만 교회에서 목자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역할, 목자적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목사도 쉽게 배운 대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고 여러분도 각자 이 사회에 나가서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게 목자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많은 세계, 많은 사람에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내가 좋은 목자의 모습으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지만 성경에 그리스도를 목자로 표현한 다양한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선한 목자,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한 목자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죠? 우리 주 예수를, 그러니까 큰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께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한 목자이시고 큰 목자이시고 영혼의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밝히시면서 선한 목자의 특성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싹군 목자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죠? 그들은 자기 이익과 안전만을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첫째,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겁니다. 양떼들을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선한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목숨도 바친다.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15절에는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아직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신 상태지만 내놓고 일하는 상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끌려가는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과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과 상급의 길로, 죄에서 의의 길로, 아버지를 거절하고 영혼을 잃어버린 양떼들이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로, 그리고 영원한 삶을 향하여 그 길을 열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장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일으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던 나에 대해 죽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믿는 나로서 살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침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장례식이에요. 주와 함께 주 없이 살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고 주님을 믿는 나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나로서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일으킴을 받는 그런 것을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니까 아직 그 신앙의 영향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런 결심과 고백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이젠 주님을 목자로 담고 배우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은 목자 역할을 내 삶의 자리에서 장차 하는 양떼로 커가는 겁니다.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헌신하고 희생한다. 희생한다. 목숨도 버리노라. 이거보다 더한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친밀성입니다. 친밀성. 이미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친밀히 알고 있다. 그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사이.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양은 자기 목자를 알고 그 목자를 따르는 사이. 이 관계성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목숨 바쳐 따르는 것. 이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올바른 양떼로서 그분을 따르고 본받고 배우다가 믿음이 크고 책임이 주어질 때 그분의 목자적 사명을 수행해내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은 양이며 목자고 목자 이중 직분이 있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에게 목자적 책임을 다하지만 주님 앞에는 여전히 양떼로서 주님 잘 믿고 따라야 되고 또 주님의 목자의 모범을 배워서 올바른 목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죠. 누구는 뭐 영원히 목자고 누구는 영원히 양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양이며 목자다. 적어도 나보다 나중에 믿는 사람, 내가 신앙에 영향력을 끼쳐야 할 불신자들, 그들에게는 여전히 나는 목자의 역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혼자 목자 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섭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펼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과 목자의 친밀성, 그 친밀성 자체로 오늘 깊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응?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성격도 아십니다. 내 체질도 아십니다. 내 장단점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는 것을 많이 알아가야 주님을 닮은 나로 나를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과 성화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지 않은 나,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띠는 이 믿음을 가져야 성화, 성숙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 어떤 결정이든 어떤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든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100% 이렇게 실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미운 감정을 하루, 열흘, 한 달, 1년, 10년 끌고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데 이 화를 정당하면서 끝까지 화를 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면서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 상황에서 아주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몇십 초 만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이제 어느 곳으로 수련을 가서 거기서 이제 어느 가정에 그 자녀들을 침례를 주기로 돼 있었어요. 이제 걔네들이 그때 학생 때였죠. 어머니도 믿고 아버지만 안 믿고 애들 둘 믿고. 근데 수영장에서 침례식을 하려고 하다가 저 거기서 좀 거절을 당해가지고 침례식을 거행하지 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침례식은 해야 되는데 강물이 막 뿔끓여가지고 겨우 이제 마지막 날 강가에서 침례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침례를 받겠다고 가운을 입고 강가로 나서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만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 한 번 교회 나오고 완전히 믿는다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우리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인간적으로 아들들이 침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아들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싶어서 가운을 입고 섰나? 한 오해를 가질 만큼 안 된다고 말하기도 된다고 말하기도 이런 사전에 목사님 저도 침례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어떻게 해야죠?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이 오더라고. 뭐 이렇게 고민하니? 여기서 짧게 복음 전하고 침례 줘라. 그걸 받아들인다면 침례 줘라. 그래서 침례식 짧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고백하고 어쩐지 그분이 다른 때 수련회는 와서 이렇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냥 이렇게 아는 이웃으로서 와서 이렇게 어울렸는데 이번 그때 수련회 때 제가 팔복의 말씀을 강해를 했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다른 때보다 예배도 앞서서 챙기고 방석도 놓고 말씀도 유독 잘 듣는데 좀 다른 때와 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게. 그러더니 침례받 하나님 벌써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우리에겐 그동안 주일 예배에 나오고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흔적이 없다 보니까 당혹스러워서 그렇지 그는 이미 주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예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빠른 결정과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고. 지혜를 주시더라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쉽게 용서 안 되고 쉽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많은 성품적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진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떼로서의 또 목자를 닮는 목자로서의 몸짓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가 양에 대해서 치밀하다. 양도 목자를 안다. 우리가 흔히 요새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요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공감이죠. 공감. 사람과의 관계성을 친화적으로 잘 이루어가는 사람은 이 공감하는 언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애가 뭐 이렇게 울면서 오고 막 아파서 오고 그러면 아빠는 이 새끼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그냥 뻑하면 질질 짜고 그냥 아빠는 이제 이래 옛날 구식으로 따지면 엄마는 아팠구나 많이 아팠어 엄마는 이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를 싫어하고. 지금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일단 아팠구나 라고 말해야 그 다음에 공감이 돼서 대화가 터가는데 새끼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그냥 남자 새끼는 어때야 되는데 걔가 아직 남자예요? 어린애가? 완전한 성증이 나타나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뚜렷함을 느낄 때가 되려면 사춘기는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고칠 건 고쳐야 돼요. 저기 우리 군인 아빠 지가 나니까 병사들을 양떼들로 돌볼 때 그렇죠? 때로는 용기 있고 모범이 되고 강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신화적인 그런 게 돼야 된다. 실제 아들, 딸도 키워보세요. 오늘 가서 얘기해보세요. 아들, 딸 어린애들이 있거나 하면 엄마 여기 아파. 아까 전에 빨간 거 하나 딱 바르고서 해보세요. 그럼 아들놈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딸은 엄마 아파? 엄마 호해줘 하면서 벌써 틀려요. 이게 이미 딸은 여자는 훨씬 더 공감 지각이 발달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달라요. 아들은 틀리고. 아들은 사회에 나가서 전투하고 돈 벌고 전쟁해야 되니까 이런 인간관계의 친화적인 공감 지각이 여자보다 약해요. 그래서 다 아빠가 부족한 것을 엄마가 다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 팍 나가면 아빠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란다 하면서 엄마는 또 토닥토닥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엄마가 그러는 분들이 계시죠. 엄마가 그러면 아빠가 대신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둘 다 어느 집은 애가 잘못하면 아빠가 패고 엄마도 팬다 그러네. 이런 큰일 납니다. 가정에.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그러면 안 돼요. 응? 우리 주님은 정말 자애로우시고 양을 아시고 정말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목회자도 목회할 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집사님 아버지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채기를 풀어주려고 좀 손에 이렇게 뭉친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딸이 자기 엄마 때문에 너무 많이 울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이 너무 많이 울고 있네. 힘내. 그러지 마라. 지금 몸이 체한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연약한 엄마, 식사도 잘 못하신다는 엄마,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애졸여가지고
내가 그냥 밥 잘못 먹고 소화시키는 자체도 죄스러운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소화도 잘 안 돼. 난 잘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미처 모르는 마음의 사랑의 결핍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깨우시고 전이시켜서 양들을 위로하고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목자의 심정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목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양떼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때 요즘 해마다 틀리겠지만 이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직장 선호도 1위였던 회사가 있는데 제너럴 테크놀리지스라고 해요. 뭔 회사인지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 좀 해보다가 근데 이제 막 헬리콥터도 만들고 군수품도 만들고 꽤 이렇게 괜찮은 회사인가 봐요. 자, 그 회사에 경영주 맥브라이드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의 멘토가 노이만 박사님이라는 분이었대요. 그가 회사의 경영주로서 그 노이만 박사님에게 리더십을 배웠는데 그걸 교실에서가 아니라 양떼들을 치는 목장에서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에게서 배운 양치기 리더십이라는 것을 7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회사 경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분은 회사의 경영주이지만 목자의 리더십을 배워서 회사에다 적용을 해서 정말 미국에서 한때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의 1순위까지 오르는 그런 회사로 만들었다. 그 7가지가 뭐냐면, 자, 양치기 리더십 7가지. 첫째, 양들의 상태를 파악하라. 두 번째, 양들의 됨됨이를 파악하라. 세 번째, 양들과 일체감을 가져라. 네 번째, 목장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라. 다섯 번째, 지팡이로 방향을 제시하라. 여섯 번째, 회초리로 잘못된 방향을 잡으라. 일곱 번째, 양치기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7가지 중에서 비슷한 거 다 2가지로 축약해 보면 양과 목자는 일체감을 가져야 된다. 양과 친교하고 양을 알고 양을 위해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것을 양이 알아서 양이 목자를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이 일체감이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양치기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양치기의 마음.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신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해서 애쓰는 그 목자의 심정. 한 기업의 회장님도 그래서 맞구나. 목사만 목자가 아니구나. 많은 양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분야에서 목자구나.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는구나. 선한 목자를,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그 음성을 따라 그분을 쫓는 양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목자의 역할도 선하게 감당하는 선한 목자를 닮은 선한 목자의 뒤를 쫓는
선한 목자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자적인 사명도 감당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목자는 닮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흉내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결정의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타개하기 어려울 때 선한 목자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